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혼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좋은 복을 왕께서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멸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존귀와 위엄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왕이 오직 주님으로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어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가운데서 씨를 말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화를 겨누셔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은 하나님의 것,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냐면 구원의 은혜와 감사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 두 번째,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말씀이 20편의 말씀이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말씀이었죠. 그것이 20편 말씀이고, 오늘 21편 말씀은 전쟁이 끝난 후에,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왕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승리, 구원해 주심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장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승리를 하였고 또 그 승리에 대한 면류관도 받았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그동안 주셨던 복에 대한 감사도 곁들여서 다 하고 있죠. 거기 보면 3절,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웠었습니다. 4절,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장수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6절,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하고 나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승리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주님께 주셨던 모든 복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7절입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신앙 고백 후에 전쟁의 승리를 한 후 드리는 예배 속에서 구원해 주신 모든 그동안에 주셨던 모든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그런 감사 예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이 있었을 때 그 일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죠. 요즘 뭐 감사 예배를 따로 뭐 교회 행사 같은 거 끝나고 나면 감사 예배를 드리긴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감사 예배 드리지는 잘 않죠. 뭐 입주 예배 감사 예배 드리죠. 입주 예배 뭐 그런 거 드리긴 하지만 어떤 일을 마치고 나서 감사 예배 뭐 따로 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신실하신 분들은 어떤 일이 일단락이 되면 감사 예배 드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뭐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마쳐지고 나면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런 경우가 일반적. 물론 감사 헌금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어떤 방식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한 것처럼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음에 감사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동안에 주셨던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기회를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신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까지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구원,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감사를 드리다 보면 과거에 주신 복들이 이제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는 아주 폭넓게 얘기 드리는 건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기억과 감사죠. 이미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주님께서 주셨던 승리에 대한 역사, 구원에 대한 역사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 거죠. 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가 있다고. 뭐 그렇게 하시면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겠죠. 아니죠. 또 이렇게도 하죠. 앞으로 주실 거야. 그러면서 또 신앙 고백하는 분, 정신 승리하는 분들도 있긴 있죠. 그런 분들은 정신 승리하면 일단 원망은 이 정신 승리는 사실은 속에 원망도 있는 거죠. 원망을 감추는 것이 정신 승리죠. 근데 이 구원에 대한 이 감사는 실제적인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는 정신 승리가 아니죠. 실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까지는 그 승리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런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미래에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또 다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미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8절부터는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거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승리의 약속이 8절부터 12절까지 있어요. 제가 다 읽어볼게요. 8절부터 12절입니다. 승리의 약속.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임금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와우, 좋죠?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겁니다. 통쾌하죠? 임금님께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가운데 씨를 말리실 것입니다. 오, 좀 심하네. 근데 좋죠? 그들이 임금님께서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활을 겨누셔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미래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에 찬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왕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겠다고 이제 약속하는데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구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신앙의 고백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승리를 주신 주님께 드릴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를 높이며 주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실 유일한 거죠. 가끔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 뭐를 올려드린다, 뭐 올려드린다 막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은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리고 찬양하는 것만 받으시죠. 우리가 뭐 제물을 태워서 올리잖아요. 구약성의 제물을. 그래서 흡향한다 뭐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향기를 맡으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처럼 뭘 향기를 맡으십니까? 뭐 기도의 향기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그건 인간의 눈에서 이제 하나님을 인간의 그 감각으로 이렇게 치환해 가지고 인간들의 이해의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 뭐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처럼 뭐 향기를 맡으시는 것처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그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방법은 뭐죠?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맞는 거 있잖아요. 영은 우리가 모르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음과 마음이 맞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흡족한 거 있죠.
불교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던데, 이심전심? 뭐 염화미소?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여기 표현에 써 있는데 7절에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이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이런 얘기는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사다리처럼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결되는 것.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그 찬양하는 사람의 영이 연결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과 있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들은 그런 표현을 하죠. 그렇게 뭔가를 표현하는 것은 왜 그런 표현 있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재물을 드리면서 마음을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아내가 맨날 하는 말이 사랑하면 설거지 해줘. 사랑하면 빨래 해줘. 사랑하면 맛있는 거 사줘.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어떤 행동이나 물질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재물 자체가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재물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고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안 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은 하나님께 안 가죠. 재물은 결국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바친 아벨이나 가인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아벨의 재물, 가인과 가인의 재물 이렇게 나누는 것은 결국은 그 재물을 바친 아벨과 가인 그 자체를 받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도 헌금을 드리면 헌금 자체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시죠. 과부의 2렙돈에서 2렙돈을 받으신 게 아니라 2렙돈을 드리는 과부를 받으시는 거죠.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은 이삭을 받는 게 아니라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재물은 별로 문제가 안 되니까 헌금은 조금만 해도 되는 거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또 헌금 얘기하면 또 이상해지니까. 근데 과부의 2렙돈에서 2렙돈의 방점이 큰 게 아니고 과부의 마음에 방점이 찍혔죠. 근데 그 마음은 뭐죠? 생활비 전부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과부를 2렙돈 때문에 찬양한 건 아니죠. 그 2렙돈이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부가 그 2렙돈을 드리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 이런 얘기.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이런 얘기.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다 이런 얘기. 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죠. 산제물로.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감사헌금은 뭐 감사 받은 만큼 드리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자식이 취직을 했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뭐 그거는 물질을 드리는 마음이 다르죠. 뭐 어떤 사람은 10,000원어치 드릴 수도 있고 뭐 100,000원어치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스스로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엄청나게 감사하면 더 큰 감사 예물을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액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재물에 담긴 마음에 드려야 했다는 거죠. 진짜 그것이 생활비 전부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다 드린 거죠. 만약에 오늘 내가 아침, 점심, 저녁 값이다. 그럼 그날 하루를 드린 거죠. 그날 하루를 드린 거죠.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주일날 일 나가면 10만 원 벌고 20만 원 버는데 안 나가고 예배 드렸어. 그러면 일단은 10만 원, 20만 원은 드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던 주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다른 일을 해서 그게 죄죠. 그게 가장 큰 죄고, 그러나 주일날 일당 벌을 안 가면 일당을 일단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당을 안 드리고 드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쉬라고 했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고 주님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날 다른 일을 했다는 것이 사실은 그게 더 큰 죄죠. 만약에 이 두 번째 말씀드린 이 죄를 못 느끼면 큰일인 거죠. 이건 진짜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큰일이에요. 사울왕의 죄예요. 사울왕의 죄. 어쨌든 그거는 각자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저는 좋아요. 왜죠? 저는 강제로 주의를 범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그런 면에서 보면 축복하는 거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할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근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과거에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과거에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 순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잊지 말고 기억할 것 두 번째, 구원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감사죠. 지금까지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의 바탕을 둔 감사와 찬양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거, 현재,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하는데 그것을 언제 하느냐? 과거와 미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언제 하느냐? 지금 하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는데 우리는 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느냐? 우리들이 직접 손에 이렇게 잡히는 현재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물론 과거, 현재, 미래를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간은 현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거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미래의 구원에 대한 신뢰를 함께 현재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할 것, 과거의 구원의 은혜와 감사, 그리고 미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찬양을 지금 오늘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품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결코 요동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